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의 바울 일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비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바다를 건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넙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즉시 바다를 건넙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앞에서 좌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바울은 사명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끌려가는 인상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작은 집단이었지만 감탄할 만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집단이었지만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는 루디아 한 사람, 그 한 가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대집단이었습니다. 이 광야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을 복음화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불평 공동체였습니다. 훗날에도 변함없이 불평과 거역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세우는 교회는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는 40년 동안 날마다 수십 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역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죽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했습니다. 세계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대한 무리로 시작했지만 그 첫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교를 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 일념으로 무장한 바울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병든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교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우리 교회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쪽에 가까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처럼 우리 교회도 비전 공동체, 사명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선교팀은 대단한 팀이죠. 당대 최고의 엘리트 바울이 단장입니다. 바울은 이미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동안 혼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놀라운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의 배경, 그의 실력, 그의 능력, 그의 영성, 그의 열정, 참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방면으로 가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상을 보고 그는 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즉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멋진 선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더도 팀장도 멋있었지만 그 대원들도 함께 이름을 걸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멋진 비전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얼굴에 가득했다가도 즉시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떠는 그런 얼굴이 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보면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순식간에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애굽을 나올 때만 해도 당당했고 승전한 용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폐잔병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는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거역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실 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릴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붙잡은 그 행운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이 받을 것, 복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만 와도 그 어려움이 태산처럼 커 보였고 그 앞에서 절망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자리 잡을 새가 없었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달랐습니다. 바울도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일행이 붙잡았던 약속은 현세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영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세상의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러한 사명이 그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굴러 떨어질 복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가치 있는 일에 생을 거는 사람, 삶의 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에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러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에는 억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모드라게로 직행했습니다. 사모드라게는 이 드로아와 빌립보 사이에 있는 에게해 북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북에게해의 선박들이 머무는 기항지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 일행도 거기에서 잠시 닻을 내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직행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이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받으신 증거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항해의 성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순풍을 받았기 때문에 직행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장 항해했습니다. 당시에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바람을 잘 만나서 순항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해를 하려고 하면 바람의 흐름도 잘 봐야 되고 바다의 흐름, 해류도 잘 이용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목적지에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항해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직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항해를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2차 선교 여행인데 3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이 갔던 그 역순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오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닷새가 걸립니다. 이번에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순풍을 타고 순적하게 항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풍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모드라게 섬에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 바로 옆에 있는 외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아드리아 바다하고 에게 바다를 연결하는 그 오른쪽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그리스 저 위쪽에 제일 왼쪽에서 오른쪽 동서로 연결하는 로마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ignatius 대로라고 불렸는데 그 동쪽 끝이 네아폴리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드로아는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네아폴리는 유럽의 동쪽 끝입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그 말이죠. 새로운 비전의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세계사가 짠하고 펼쳐질 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네아폴리 옆에 있는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첫 성입니다. 그 지역 그 부분의 수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제일 큰 성, 첫째 가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선교했던 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어쨌든 빌립보는 대도시였고 알렉산더 왕의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원래 도시 이름이 크리니데스인데 그 이름을 빌립보로 바꾼 도시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데요.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이 붙어서 그들이 패퇴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 아구스도로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이 승리의 기념으로 이 빌립보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직접 배속이 됩니다. 주정부의 간섭을 별로 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곡물과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쪽 도시 시민들이 누렸던 것과 동일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은 그 바다, 육지 양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옆에 금광도 있었고 비옥한 평야도 있어서 잘 살았습니다. 그 의술학교, 유명한 의술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주둔군도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화되면 로마 전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당연히 미치겠죠. 멋진 선교지를 고른 것입니다. 드디어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멋집니다. 자, 일반적인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직행하게 하셨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식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하나님은 다르시다. 우리가 아시아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을 전도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큰 어장에다가 그물을 내려야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로마에 복음하는 이제 시간 문제야. 마게도니아의 첫 성 큰 도시 빌립보, 이곳에서 우리는 선교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어.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도착해서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그곳에 수일을 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그들은 이곳에서 수일 동안 선교에 필요한 준비를 했겠죠. 계획을 세웠겠죠. 도시 사정을 익힌다든지 숙소를 마련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할 것이라든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을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도착 일정을 앞당겨 주신 것은 이런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일찍 데려오셨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만할 수도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큰 일에는 큰 힘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일에는 필요한 준비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그러므로 안일한 자세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명하셨지만 유럽 선교가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혹은 그들의 훗날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쫓겨다닐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공회에 잡힐 것이다. 재판을 받을 것이다. 변호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형제가, 너희들의 친구가, 너희들의 이웃이, 너희들의 가족이 너희들을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네가 젊어서는 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을 것인가를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섬뜩한 미래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선교하면서 사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합니다. 가장 고귀한 일인 만큼 가장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완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큰 건물 하나 지어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광주를 품고 열방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빨리 지어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벌써 완성이 됐으면 지금 좀 어떻게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도 쓰기도 전에 힘이 다 빠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생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미래를 준비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 오래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즉각이라야 하지만 즉각 순종이 즉각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 생각보다 늦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교회입니다. 선교 일념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내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나안에 왕벌을 보내겠다. 내가 조처를 이미 다 취해 놓을 것이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저 믿음으로만 진격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 날 되도록 여호와 이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무 조처도 취해 놓은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즉각 순종했으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논란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한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심한 경우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환상 한 번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 너무 성급하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 선교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종들을 결코 실망치 않으신다. 수일이 지난 다음에 생긴 사건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기도처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모인 여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유대교 개종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도처에 모아놓은 것, 이게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집어넣으신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 신화에 묶여 있습니다. 빨리 자라야 된다. 잘못입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길고 긴 여정입니다. 한 영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바랍니다. 급성장을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한 영혼입니다. 복음운동은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더기로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때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때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고 키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십시오. 거룩한 영향을 끼치십시오.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설 때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안내하시고 양육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도록 조력하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 루디아의 회심을 보면서 구원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주 앞으로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눈치도 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비극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자기가 언제나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도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지나가면서 주목할 것도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아시아 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두아디라가 나옵니다. 조금 전 바울이 떠나온 바로 그쪽 사람입니다. 그들이 유럽에 건너와서, 그가 유럽에 건너와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왔습니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 장소, 그때, 그 사람, 이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우리 인생에 작용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특히 내 구원에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법입니다. 자, 이제 루디아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일행을 초청하면서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강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최초의 유럽 선교 센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이 빌립보 최초의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끝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며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기들이 머물던 곳이요 형제들의 회집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곳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여전히 센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회집하는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센터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굉장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가슴에 자리 잡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선교센터가 탄생했습니다. 조그만 출발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사대로죠.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먼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작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크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답답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미루어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가 양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반쯤 순종하거나 순종의 흉내만 내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의 준비하신 것을 조금씩 내어 보여주십니다.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처럼 말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7번째 가서야 보여주셨습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너무 느려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에 조금만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큰 비가 쏟아집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센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직행했다, 이것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의 그러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바라보는, 멀리 바라보는, 바로 바라보는, 길게 바라보는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멋진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